자,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 규절을 갖고 여러 번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여러분이나 나나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편지를 우리들의 편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지금 규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바로 그 밑에 보면은 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적에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시체다라고 얘기하고 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즉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잡혀있는 자인데,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 진노의 불 속으로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러한 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위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어요. 큰 위기. 대회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중심을 잃는다든가, 그렇죠? 뭐 갑자기 몸이 말을 잘 안 한다든가. 그 작게 보면은 여러분은 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서도 많은 위기가 있어요. 운동하면서 다친다든가, 또 살다 보면은 뭐 그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또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다든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들은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렇죠? 죄를 졌으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형무소에 가서 10년을 감방에 갇혀 있다든가.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징벌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 생명을 죽였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했을 적에는 끝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짓을 하면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자살도 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해결을 못하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또 해결이 됐어?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문제는 전적으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죄라는 게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죄가 왜 우리의 양심과 죄를 지면은 우리를 짓누를까?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죄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 이 창조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보는 밤에 본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이 애상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들어진 시기가 있고 만들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다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셋째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밤에 눈으로 보는 게 첫째 하늘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최대한 볼 수 있는 거 반짝반짝이고 뭐 하는 게.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창공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우주 비행사들이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죠. 엄청난 많은 이러한 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이 둘째 하늘이에요. 거기를 넘어서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거 자체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는 그냥 커다란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던 그러한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이렇게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언급을 하고 계세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 하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천사, 우리가 천사라고 하듯이 천사처럼 다른 그 피조물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그룹이에요. 그룹.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렇게 했던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창조물들이 자신들에게 루시퍼한테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기도 그러한 것들을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한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뭘 만드신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다가 뭘 만드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천체, 먼 우주, 그 가운데 지구도 만들고 그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만드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만들어 놓은 루시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천사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해서 우주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루시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많은 천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의 집 바깥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게 컴컴한 공간이에요. 컴컴한 그 공간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말할 수 없는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그 공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지금 공간에서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 피조물 중 하나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계세요? 아니죠.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체를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물체를 만들고 어떻게 했다? 그 물체에다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그 물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죠. 땅에다 묻어가지고 몇 년 후에 파보면 뭐만 남습니까? 육체는 다 없어져요. 뼈만 남죠. 뼈도 이제 점점 더 놔두면은 사가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뭘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맞는 말입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피부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흙 성분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흙에 있는 원소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흙에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서 움직이게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 조상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눈, 코, 귀, 입 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정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한 그 감정이 있고 그렇죠?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든 그 물체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사람을 아까 내가 얘기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를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 3분의 1 수많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바꿔서 자기한테 경배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지구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에 딱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딱 한 가지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것을 꼭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니까 좋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거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남 욕심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무슨 악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각조차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악한 마음 알아야지 그 마음을 품을 거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같이 살던 뱀을 통해서 그 뱀한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누구를 꼬신 거예요? 하와 여자를 꼬셔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니다. 네가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 비슷하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그럴듯하거든. 그랬더니 그냥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고 자기의 배필인 누구도 준 거예요. 아담도 주어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죄입니다. 죄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과일을 통해서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의 형상이 훼손되기 시작한 거죠.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 버리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완전히 봉쇄해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것을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답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의 주파수가 사람들하고 그냥 통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면 주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 있었던 그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DNA로 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한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죄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언젠가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껏 살면서 어린아이건 무슨 그 실업팀 선수건 간에 너무 화가 나서 아유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하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그 말도 꺼내보지 않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냥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화가 나면은 아유 저놈 새끼 죽여야 되겠네 하는 마음은 보통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죄성이 어떻게 해요? 말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는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 초등학생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한테 학교 가면은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도둑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욕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시비 걸면은 너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알아서 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가르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은 누구한테 받았어? 바로 사람한테 받았어요. 우리 조상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후손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조상의 그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의 DNA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적에 너희들이 그러한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쳐다봤을 적에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내가 네 속을 보니까 그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신경질 부리고 거역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게 어느 때나 너희들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주파수가 핸드폰의 주파수가 항상 터졌는데 바로 그 방해 전파 때문에 뚝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 전파가 통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내가 보기엔 다 죽었다. 지금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속에.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 뭐가 없어져야 돼? 크게. 맞아. 죄가 없어져야 돼. 여러분 속 좀 쳐다봐요. 이렇게. 보여? 보여 안 보여? 봐봐. 내 거 보기 싫으면 옆 사람 좀 봐봐. 어때? 죄가? 보이죠? 보이잖아. 아유 저놈 어저께도 나한테 시비를 거고 그저께도 나한테 말이야 내 거 뺏어가고 그 다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때? 그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어려우면은 감개하고 그렇죠? 뭔가 사랑해주고 어떠한 경우라도 짜증을 안 내고 그렇죠? 그게 죄의 반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랬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상태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사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그 마귀교도 있어요. 루시퍼를 갖다가 해서 내 영혼을 드릴 테니까 미국에는 너무나 넘치고 흘러요. 제가 이 땅에서만 잘 살게 해줘. 전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사람을 만드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어떠한 별들보다 어떠한 동물들보다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는데 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뭐야?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세 분이서 합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 분이서 합해서 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람으로 돼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돼서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법칙대로 내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 내 죄,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대신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구의 구원 투수처럼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야? 마리아잖아, 마리아.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피를 유전적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어떻게? 사람이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혼자서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낳을 수 있어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애를 배서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몸만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씨를 마리아한테 넣어서 아기로서 거기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마리아 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결혼을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 그 속에 죄에 대한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 지었을 적에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어떻게 유전적으로 그냥 끝까지 사람이면은 죄성을 갖게 만든 전가의 원리다.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전해진단 말이에요. 계속 유전적으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하나 사용하셨고 그게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진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4,000년 전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부터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렇죠? 2021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BC, Before Christ.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BC 몇 년 전에 신라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그런 얘기 하죠. BC 보통 BC를 쓰는 거예요. 왜 써? 예수님이 역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BC, AD 예수님이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 후에 있었던 사건. 우리는 예수님 후 몇 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때 그 역사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때. 누가 예수님을 그때 오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따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름에 충만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D-Day가 딱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응애하고 여자한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 뭐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죠. 즉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짓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해? 내가 너 사이에. 너는 뭐예요? 사탄, 루시퍼, 뱀이 사람을 꼬셔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탄, 뱀, 너하고 사람 여자 사이에 어떻게 원수되게 해라. 그래서 그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뭐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발꿈치가 상해졌어요? 안 상해졌어요? 예수님이 상해졌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아버렸잖아요. 못으로 박은 그 행위 자체가 누가 박은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이를 어떻게 했어요? 밟아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차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시게 된 겁니다. 구원 투수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없애버려 주겠다. 여러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버려 주겠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없애버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그게 바로 복받는 소식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죄 때문에 어떻게? 지옥불 속에서 뜨거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줘서 이제는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성경 기록대로 세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담에게도 즉 예수님께도 이러한 정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여겨주신 누구를? 여러분과 나를. 그게 두 번째 정가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신 줬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한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칩니다.